성경 묵상하는 일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 15장 말씀입니다. 욥기는요, 서로 대화이기 때문에 매일 읽고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본문을 읽으면서 그 본문 안에서 쉽게 정리하시면 돼요. 1절부터 16절까지거든요. 미리 지금 컨닝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큐티책에 꼭 연필을 한 자루 이렇게 껴놓으시고 찾으러 다니지 말고 매일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를 공간을 좀 만드세요. 집에 식탁이 됐든 뭐 서재를 만들든 그렇게 하시고 꼭 연필을 들고 하셔야 됩니다. 눈으로 읽는 거하고 이게 달라요. 읽으시면서 중요한 단어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마킹을 일단 표시를 하시고, 그리고 핵심이 되는 절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이렇게 좀 밑줄을 져서 표시를 해 놓으시고 그것으로 묵상을 하면 어렵지 않게 묵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15장이 굉장히 깁니다. 35절까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16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6절까지지요. 그죠? 여러분 큐티책에도 아마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고, 종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동그라미로 이렇게 단락이 나누어져 있을 겁니다. 또 7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한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를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한 단락을 읽었습니다. 무슨 얘기지요? 이제 읽었으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다시 볼 게 아니라 내가 뭐 읽었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다 또 읽고 또 읽으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바보 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바보 되고 싶으신 분은 없잖아요. 한번 읽었으면 머리가 기억하고 추론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셔야 돼요. 우리 밥할 때도 무슨 시간이 필요해요? 뜸 들이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읽고 나서 모르겠다고 또 읽으면 뭐가 남겠어요. 그거는 콩나물 삶을 때 계속해서 뚜껑 열어보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콩나물 삶을 때 계속 뚜껑 열어보면 어떻게 되죠? 그런 건 잘하는데, 콩나물 삶는 건 잘하는데, 학습법도 그런 거예요. 읽고 연상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고 추론을 하고 연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잘 안 되면 다시 좀 텀을 뒀다가 하는 겁니다. 운동도 그래요. 계속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세트 15번 하면 좀 쉬었다가 텀을 뒀다가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근육이 붙어요. 그러니까 읽고 나서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뭘 보셨습니까?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아니, 대답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시고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좀 두고 나 아무것도 못 본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 이러면 다시 읽으면 돼요. 근데 사실 첫 번째 단락에서 한번 딱 읽으면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뭐예요? 6절이에요. 6절. 이게 핵심이에요. 6절이 뭐예요? 네가 네 말로 너를 정죄하고 있어. 네 입술의 말이 너의 악함을 드러내고 있어. 이거잖아요. 내가 너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네 입이 너를 정죄해. 이 얘기하려고 앞에 장황하게 써놓은 거예요. 앞에 거 다 몰라도 돼요. 보이는 게 그거 하나잖아요. 그러면 적용은 뭐겠어요? 결국
나를 정죄하는 건 뭐다? 내 입의 말이야. 그러니 뭐 해야 돼? 말 조심해야 돼. 이게 적용이에요. 훌륭하잖아요.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내가 내 입으로 하는 실수가 뭐지? 나는 어떤 말을 주로 하지? 내 대답은 성급하지 않나? 나는 조리 있게 말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면 좋은 적용이 되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볼 거예요. 정말로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다시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십시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이르되, 여기까지 뭐 아무것도 없죠. 누가 말한 거예요?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말한 거예요. 근데 그의 고향을 밝혔어요. 2절,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내 여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5절이요. 내 죄악이 내 입에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그래서 그냥 하고 싶었던 얘기는 6절이에요. 또 읽어봐도 하고 싶은 얘기는 6절이야. 뭐? 네 입이 너를 정죄한다. 너의 입의 말이 너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내 인격이고 내 품이야.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자기도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늘 말이 좀 빈정거리는 투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항상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아니까 남도 알 거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 얘기. 그렇잖아요. 제가 이 얘기도 여러 번 했잖아요. 낯선 동네 가서 길 물어보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대답해 주는 사람이요, 자기는 그 동네 다 아니까 자기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찾기 쉬워요. 쭉 가서요,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그걸 어떻게 찾아가? 나는 어떤 태도로 말을 하지? 나는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하지? 결국 내 입의 말이 나의 무지함을, 교만함을, 무식함을 드러내는구나. 나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드러내는구나. 그러니 내 입의 말을 한번 살펴보고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훌륭한 적용이에요. 별로 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읽어서 이해되는 걸로 하면 돼요. 근데 앞에 있는 내용도 쉬워요. 2절 다시 보십시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바꾸면 무슨 얘기예요? 크게요. 말을 자꾸 하셔야 돼요. 뒤집으면 무슨 얘기예요? 지혜로운 자는 헛된 말을 하지 않는다. 이 얘기죠. 지혜로운 자는 헛된 말 안 해. 근데 욥 너는 어때? 지혜가 없어서 너의 말이 헛되다. 이거잖아요. 지금 엘리바스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혜로운 척 엄청 하는데 네 말이 다 헛돼. 내가 들으니까 너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뭐래요?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누가요? 지혜로운 자가요. 지혜로운 자는 동풍을 배에 채우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이건 그 지역의 기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동풍이 불면 비구름이 몰려가서 비가 안 와요. 그러면 그 동풍은 헛되어 유익해요? 헛되지. 아니, 중동에 비가 귀한데 비 오려고 구름이 모였어. 그래서 이제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기대했더니 동풍이 불어서 비구름이 싹 사라져서 흩어졌어. 그러면 그 동풍은 유익해요, 무익해요? 무익하죠. 그런 얘기인데 이걸 우리가 알 필요는 없잖아.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 서풍 불면 뭐 비가 오고 동풍 불면 어쩌고 이런 얘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의 말은 어떻다고요? 지각이 있고 도움이 되는데 너는 엄청나게 지혜로운 척하는데 네 말은 지각도 없고 뭐도 안 돼? 도움도 안 돼. 이 절이 그 얘기예요. 그냥 천천히 읽으면 어렵지 않게 이해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꾸 천천히 읽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3절도 그렇겠죠. 뭐 3절.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지혜로운 자는 그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얘기 안 해요? 무익한 얘기 안 해요. 도움이 안 되는 얘기 안 해요. 제가 이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뭘 제가 싫어한다고요? 하나마나한 얘기. 그거 왜 하냐 그거?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얘기. 응? 그거 왜 하냐?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 얘기를 해. 그러면 본론이 아닌 파생된 이야기로 주제를 삼아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 왜? 그냥 그렇다고. 아니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쓸데없이 비싼 밥 먹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뭘 증명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혜가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나아요. 응? 아니 아무 이유 근거도 없고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를 왜 하냐. 지금 요배 친구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이야기는 무익해. 아무 도움도 안 돼. 그런데 지혜 있는 자의 말은 뭐가 되고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데 너는 엄청나게 지혜 있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데 너의 말을 우리가 들으니까 내가 들으니까 너의 말은 뭐가 되지 않아? 도움이 되지 않고 무익한 말로 변론을 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나는 무익한 말을 하지 않나? 하나만 한 소리나 습관적으로 하지 않나? 아 그럼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제가 대놓고 그럴 때가 무그러요. 그 얘기 뭐해? 그래서 뭐 어쩌다고? 아니 그냥 그렇다고. 아니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그러면 또 그래요. 미련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사냐고. 참, 진짜 아주 필요한 말만 하고 살아도요. 할 말이 너무 넘쳐. 아니 막 뭐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해. 막 그런데 갑자기 응?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 왜 해? 그럼 아니 그냥 그렇다고. 아니 그 얘기를 왜 하냐고 도대체. 아, 그런 말은 내가 스스로 지혜 없는 사람이라는 걸 뭐 하는 거라고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고쳐야 되는 거야. 아,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근데 이 얘기는 잠언에도 써 있어요. 응?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 하지 말아야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 하지 말아야지. 말을 위한 말을 하지 말아야지. 좀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배워지겠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안 되니까 그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네 말이 무슨 도움이 되냐 지금 이 상황에. 응? 지혜 있는 자의 말은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데 네 말이 지금 이 상황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4절 읽어보십시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한 일을 그만두어 됐어요. 누가요? 욥이. 네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이제 그만뒀구나. 뭐 이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읽으면. 네? 어렵지 않잖아요.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친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만둬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니까 내가 너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없어졌다.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읽어가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하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너하고 말하는데 이 대화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유용하지도 않고 지혜 있는 척은 엄청 하는데 네가 스스로 미련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내가 네 말을 들으니까 너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인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짜증난다. 우리 식으로 하면 너 때문에 짜증이야. 뭐 이런 거잖아요. 5절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열을 좋아하는. 그럼 결국 이 말은 네 말이 너무 간사하다 뭐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6절이 이제 결론이에요. 6절 하고 싶었던 거예요. 6절 다시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욥은 계속해서 친구들이 나를 정죄해. 나 아무 죄도 안 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엘리바스는 아주 그냥 그 욥의
변증을 되받아쳐서 야, 너를 정죄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네 말이 네 자신이 너를 정죄하는 거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읽으면 말이 많으면 불리해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거라도 적용을 해야죠. 여기까지 읽으면. 요건 이제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6절이 앞에 못 알아듣는 건 못 알아듣는 거고 6절은 알아들었잖아요. 6절 가지고 적용하면 되겠구나.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결국 나를 정죄하는 건 내 입술의 말이야. 내 인격이 다른 사람이 뭐 나한테 뭐라고 그래서 내가 천박해지는 게 아니라 내 입술의 말 때문에 내가 천박해지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면 훌륭한 묵상이잖아요. 그 이제 한 달락이 끝난 거예요. 이걸로 끝내도 돼요. 7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자, 10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고 우리 정리하십시다. 결국 10절까지 읽으면 내용이 뭐예요? 너 잘난 거 없다. 그죠? 잘난 척 하지 마라. 뭐 이런 거잖아요. 읽으면. 응? 아니 이게 뭐가 어렵냐고. 그냥 읽으면 느낌이 뭐예요? 잘난 척 하지 마.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때 있었어? 너 그렇게 오래 살았어? 너 그렇게 오래 살아서 많은 거 알아?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나라 사람들 싸우면 꼭 하는 것. 너 몇 살이야? 지금 여기 너한테 지금 권면하는 사람 중에 네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친구야? 여러분은 착해서 이런 생각 안 하죠? 저는 삐딱해서 그런 생각이에요. 아니 내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데 내가 친구라고? 어쨌든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네가 아무리 옳다 치자 그렇다고 네가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지 아니야. 너 엄청 잘난 척 하는데 네가 아는 거 우리 다 알고 우리 모르는 거 너도 몰라. 응? 그리고 중요한 건 너 몇 살이야. 민증까봐 여기 머리 흰 사람도 있는데 이런 거잖아요. 두 번째 단락에. 두 번째 단락 묵상하면 적용이 뭐가 되겠어요? 아는 척하지 말자 뭐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뭐 쉽게 그냥 깨닫는 아는 척하지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11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십시오. 16절까지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떡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 같지 않은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다. 느낌이 어떠세요? 욥기를 읽으면 얘기가 점점 독해져요. 서로 비방의 강도가 세죠. 지금 엘리바스는 욥을 어떻게 평가하죠?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 마지막에 16절에 엘리바스는 욥을 뭐라고 평가해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 보여요. 서로 세지죠, 대화가. 지금 우리가 읽은 그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뭐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온다든지 마음이 끌린다든지 이런 구절이 혹시 있으신가요? 생각을 좀 하세요. 다시 읽지 말고.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읽으면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바보 되는 훈련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네? 다시 읽을 시간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바보가 되는 훈련을 자꾸 하세요. 생각할 기회를 머리에게 주세요. 왜 텔레비전을 바보 상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보고 있는 동안 생각이 멈추거든요. 한 번 읽어서 글의 내용이 파악이 안 되는데 그걸 또 읽는다고 파악이 되겠습니까? 한 번 읽어서 글의 내용이 파악이 안 되는 건 생각하는 훈련을 그동안 하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훈련을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계속 쏟아놓는 겁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하는 훈련이 된 사람이라면 이게 이 경우에 합당한가? 말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욕구가 생길 때 그 생각을 하겠지요.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말하고 싶다가도 이 말이 이 경우에 합당하지 않고 유익하지 않아. 그러면 그는 멈출 거예요. 성급하게 해놓고 나서도 후회할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평생 생각하는 훈련을 안 하고 외우기만 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나면 뭐 하고 말아요? 하고 말아요. 그래서 핀잔을 들어요. 듣고 나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어떻게 필요한 말만 하고 살아 이렇게 생각해요. 뭐 그렇게 살아도 인생 사는데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분은 존경받지 못할 겁니다. 누구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흔히 말하는 나이 많아서 그냥 꼰대가 될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 하나만 한 소리 하는 사람, 저 사람의 이야기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이야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 생각하는 시간을 머리에게 줘야 돼요. 생각하는 훈련을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돼요.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 순진한 사람이 얼마나 세상을 악하게 만드냐 하면, 생각 안 하는 순진한 사람은요, 자기가 한 말이 상대편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생각하지 않아요. 왜? 말할 때도 생각 없이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뭐 그런 걸로 상처를 받아? 라고 얘기를 해요. 물리적인 상처는 치유가 되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일을 반복적으로 해요. 내 말이 상대편에게 어떤 상처가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나오는 대로 일단 쏟아내고 말거든요. 이제부터라도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삶이 고단해집니다. 젊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생각 없이 말하거든요. 경우에도 안 맞는 얘기 하거든요. 다른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6.25 전쟁 얘기하고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뭐 저 얘기 내가 수십 번 들었어. 그런데 자기도 똑같은 일을 또 하고 있어요.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머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읽고 나면 다시 반복해서 읽지 말고 시간을 두고 머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압력을 가해야 돼요. 뭐라고요? 생각 좀 하자. 생각 좀 하자. 생각 좀 해라. 야, 이제 잠에서 좀 깨라. 일어나라. 그래야 돼요. 굳어있는 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게 큐티입니다. 읽고 생각하고 글로 쓰고, 읽고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고. 쉽지 않을 거예요. 반복해서 읽지 마십시오.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낮에 말씀 나눈 것처럼 모르는 게 때로는 더 유익하고 안전해요.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를 망하게 해요. 모르니 얼마나 좋아요. 배울 게 많아서. 얼마나 은혜예요.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배워요. 안 배우고. 그게 교만이라는 것도 잘 몰라요. 세 번째 단락 우리가 읽었습니다.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없나요?
어떤 단어가 눈에 띄셨나요? 이렇게 주목을 끌게 했던 단어가 있으십니까? 그런 표현이 있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 단락에서 엘리바스는 욥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다고요? 가증하고 어떤 사람? 부패한 사람. 이런 것들이 눈에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어떻게 친구인데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 세 번째 단락에서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반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무리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말입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지요. 그러니까 이 논쟁 가운데 뭐 욥의 친구들의 말은 다 틀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올바른 교훈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점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우리가 의로우려고 노력해도 뭐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없다. 이것만으로도 좋은 적용이잖아요. 읽으면서 그런 거구나. 인생은 여자가 낳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이런 거라도 발견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읽으면서. 다시 읽을 거예요. 이제 다시 읽을 텐데 그래서 연필을 들고 읽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훈련이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패드, 스마트폰이나 패드로 하실 때도 좋은데 그때는 꼭 이렇게 펜이 있어야 돼요. 화면에 표시가 할 수 있도록. 그게 아니라면 종이 성경이나 큐티책을 읽으시면서 연필로 읽어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가 나오면 표시를 하십시오. 밑줄을 치시든지. 그러면 표시하고 밑줄 치면서 눈이 한 번 더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유추하고 연상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다시 읽을 텐데요. 이제 표시하면서 한번 읽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은 번떡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자,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이야기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지요? 그건 아까 했고 한 거 빼고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너 가볍게 여기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치요? 그게 11절입니다. 이렇게 읽고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보시지 마시고. 본문하고 똑같이 못 써도 돼요. 그냥 읽고 11절 욥에 대한 평가.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뭐라고요? 너 하나님의 위로를 가볍게 여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냐? 이렇게 평했다. 그러면 엘리바스가 욥의 이야기를 듣고 화난 이유가 뭐예요? 이것 때문이거든요. 엘리바스가 이렇게 화가 난 이유가 뭐냐면 욥의 변증을 쭉 들으면서 엘리바스가 생각한 건 뭐냐면 이 친구가 하나님의 위로를 무시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네. 어떻게 무시하고 가볍게 여겨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번떡거리면서 그 써놨잖아 그렇게.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토해내냐.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똑같이 읽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안 됐으니까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또 읽고 뭐 이래야 되냐고. 지금 욥이 한 얘기를 이 친구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고 불경스러운 모습으로 뭘 하고 있다? 불평을 쏟아놓고 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고 들려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응? 자기를 욕해서 화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하나님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인 거죠. 네가 뭔데 하나님의 위로를 가볍게 여겨?
네가 얼마나 의롭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 그리고 너 태도가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눈 동그랗게 뜨고, 눈을 막 까뒤집고, 막 희번덕거리면서, 너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을 막 쌍소리를 토해낼 수 있어?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참을 수 있어? 지금 이런 거잖아요, 느낌이. 이런 거 쓰시면 돼요, 그냥. 보지 말고, 그걸 그냥 읽고, 그걸 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써놓은 다음에 다시 내가 읽은 걸 재확인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다른 글을 써놨을 수도 있잖아. 아, 그럼 내가 기억을 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생각을 왜곡하고 있구나. 그게 고쳐진다고요, 몇 번 하면. 응? 읽은 대로 내가 쓰지 않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을 보고 경험했어도 보인 대로 이해하지 않는 습관이 있을 거예요. 왜곡하는 습관이 있을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그걸 읽으면 읽은 대로 그걸 정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사건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욥의 친구가 화난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지도자라면 성경을 이해하면 그렇게 질문하면 좋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욥의 친구가 욥에 대해서 분노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몇 절이라고 생각하느냐? 몇 절이에요? 11, 12, 13이죠. 욥의 태도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네가 뭔데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나.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무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욥의 친구는 욥이 저지른 죄에 비하면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이 뭐라는 거예요? 위로다. 되게 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너 지금 당하는 건 그냥 세 발의 피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느낌이. 응? 내가 뭐 이해가 되고 내가 이게 성경이 깨달아져야 누구에게 가르칠 수 있지요. 어떻게 공과를 합니까? 뭐 성경책 뭐 옛날 얘기처럼 가르칠 겁니까? 또 보인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신뢰하지 않는데요. 야, 이거 대단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신뢰하지 않는데. 그러면 뭐 불의한 자를 신뢰한다는 건가? 그건 아니고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정말 경건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정말 의인이야라고 생각하는 자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쓰레기다 그냥. 그 얘기 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이렇게 내가 본 걸 자꾸 쓰고 말로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거울 보고 그냥. 이거 또 보고 또 보고 그러지 말고 바보 되는 훈련하는 거라니까. 한 번 읽었으면 끝. 그러니까 자꾸 또 보고 또 봐 그거를. 응? 맨날 베껴 쓰는 훈련만 하는 거지. 나는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성경 필사하는 거예요. 그 복사를 하지 스캐너를 하지 그걸 뭐하러 손으로 쓰고 있어. 성경을 옮겨 쓰려면 자기 말로 다시 옮겨 쓰면 그건 의미가 있겠지. 참 우리는 한국 교회는 참 특별한 일들을 참 많이 해요. 그것도 교회마다 또 전시회나 입구에 가면 성경 필사한 거라고. 좋은 인쇄기가 있고 복사기가 있는데 볼펜에서 돈 벌어주려고 그러나. 또 뭘 보셨어요? 또 본 거 있나요? 제가 말한 것 중에 빠진 거 있나? 이러면 또 읽고 싶죠, 막. 읽으면 안 돼요.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내가 또 뭘 봤지?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한번 또 읽으면 돼요. 그때는 다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이러고 혼자 그냥 읽지 말자고 또 읽으니까 바로 내려가 또 주의야. 15절에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다. 이게 이제 엘리바스의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잖아요. 그럼 이제 질문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엘리바스는 뭐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부정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이런 게 정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이.
모든 게 다 부정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하고. 그 온전치 못하고 부정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신 이유는 그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그게 빠진 거예요. 논리는 맞죠. 아무리 거룩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다. 하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데 하물며 죄짓기를 밥 먹듯이 하고 물 마시듯이 하는 부패하고 가증한 너를 하나님이 어떻게 의롭다 하시겠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으냐. 이게 16절까지 이야기. 이 중에서 이제 내가 읽으면서 도전이 되고 깨달아졌던 것 정리하면 됩니다. 첫 번째 읽었던 단락에서는 뭐예요? 나의 말이 나를 부정하게 하고 정죄한다. 내 말을 내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나는 어떤 말을 하지? 기분 좋을 때 하는 말 말고 기분 나쁠 때 하는 말들 생각을 해봐야죠. 또 두 번째 우리가 읽었던 단락에서는 우리가 뭘 보지요? 우리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의 지식은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남의 말을 경청하는 훈련을 좀 해야죠.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훈련. 내가 전문가니까 내가 오라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또 뭐 적용점을 찾는다면 어떤 적용점을 찾겠어요? 하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다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고. 엘리바스의 말이 맞긴 맞지요. 하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거늘 하물며 부패하고 가증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주장할 수 있겠냐. 그러니 너 정신 차리고 빨리 회개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이런 훈련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욥기 잠언은 좀 어려워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오래 하지 않으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런 훈련을 꾸준하게 계속 하셔야 됩니다. 모르겠다가 아니라 한 단락 읽어서 모르겠는 건 넘어가고 이해되는 것을 붙잡고 그것을 이렇게 글로 표현해 나가다 보면 그것에서부터 단초가 돼서 본문 전체가 이해되는 그런 은혜를 또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전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욥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열심을 내보십시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을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일학교는 아이들 데리고 놀고 간식 먹고 뭐 아이들 이뻐해주고 이런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려면 주일학교 없애버려야 됩니다. 주일학교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인생의 모토가 되도록 그들의 세계관의 기초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학교가 존재하는 거지. 애들 데리고 놀아주고 뭐 간식 먹이고 찬송율동 해주고 뭐 한번 안아주고 이뻐해주고 이게 주일학교가 할 일이 아니에요. 주일학교는 성경적 가치관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는 교회가 가장 힘써야 할,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영성 있고 가장 유능하고 가장 뜨거운 사람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 헌신하고 쓰여져야 할 부서가 주일학교입니다. 뭐 애들 난 좋아요. 애들이 좋아요. 애들이 이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어쩌면 애들 안 이뻐해도 돼요. 애들 안 좋아해도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바르게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선명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겁니다. 애들 이뻐해 주는 사람은요, 특수교육하는 선생님들이 훨씬 뛰어나요. 정신지체나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이나 선생님들 보면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매일을. 야, 나 같으면 우울증 걸리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헌신적으로 애들을 돌봐요. 근데 그들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요? 성경적 세계관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가 그걸 포기한 겁니다. 그냥 애들 성경 외우게나 하고 이래서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저출산 때문에 세상이 흉흉하고 결국 출산율이 낮아지고 인구가 감소돼서 경제 위기가 오고 사회 전체가 붕괴될 위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일학교는요 저출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애들 안 낳아서 주일학교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놈은 미친놈입니다. 뭘 모르는 거예요. 주일학교 왜 망했어요? 교사들이 성경적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서 주일학교가 주는 거면요 인구 감소하는 폭만큼만 주일학교가 줄어야 돼요. 맞죠? 무슨 뭐 애를 안 낳아서 주일학교가 안 된다고요? 무슨 헛소리냐. 성경에 대해서 열정 있는 교사가 없기 때문이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이 있는 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주일학교는요 인구 감소되는 속도보다 수십 배 빠르게 쇠퇴했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애를 안 낳아서 주일학교가 안 된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부끄럽지도 않게 막. 학원 가봐요. 애들 얼마나 많은가. 신천지 가봐요. 구원파 가봐요. 애들 얼마나 많은가. 응?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목숨 걸고 열정 있는 교사가 있느냐 없느냐. 잘못된 교리지만 성경에 대해서 열정 있는 교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지. 얼마 전에 대전인지 대구에서인지 신천지 수료식 했잖아요. 몇 명 했대요? 10만 명이요. 안 창피해요? 주일학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입에서 뭐 애들 안 낳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 들리면 막 패주고 싶어. 무슨 개소리냐. 그걸 말이라고 하냐. 애를 안 낳아서 주일학교가 안 되냐.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런 거짓말이 어딨냐. 애 안 낳아서 주일학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준비된 교사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간식과 바꿨어요. 응?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영생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걸 레크레이션과 바꿔먹었어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애 안 낳아서 주일학교 안 된다고요? 확 그냥. 이제 우리 좀 달라지십시다. 우리 작년 아멘이라 죽어. 우리 작년 주일학교 집모임 또 우리 정말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십시다. 아멘. 말씀이 근거해서 기도로 뜨거워집니다. 그런 은혜. 왜 신천지는 되고 왜 구원파는 되는데 왜 장로교는 안 됩니까? 응? 10만 명씩 수료를 하는데 무슨 애를 안 낳아서 뭐가 안 돼요? 다 같이 안 돼야지.
너무 속상하잖아요. 우리 쓸데없는 그 이상한 소리들 이제 그만하고 말씀으로 내가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 아멘. 이런 마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일학교의 부흥을, 또 우리 작년 주일학교의 부흥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시도를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뭐 그 꼴량한 자존심 채면은 고물상에 갖다가 주고, 내가 뭐 잘 못하는데 이렇게 쓰면 누가 뭐 그런 생각하려면 아예 때려쳐. 내일 월요일부터 우리 주일학교 교사 진장들 매일 말씀 묵상해서 한 줄이 됐든 두 줄이 됐든 10글자가 됐든 100글자가 됐든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읽고 깨달은 대로 묵상을 올리고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들을 열심을 내는 그런 변화가,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난 말씀 교사들이 우리 안에 세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제든지 목사님 말씀 묵상하는 법 가르쳐, 그럼 제가 새벽이든 밤이든 달려갈 테니까, 그럼 제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유능한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열정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구하시니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으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통해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 청년의 신앙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춘천 성도교회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고 위임받은 주일학교 교사들과 진장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말씀을 사모하여 읽고 묵상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설 때에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시며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 따라 승리케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더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